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이제 부활 8일 축제 두 번째 날입니다. 부활은 하도 중요한 날이라서 8일 동안 부활 당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함께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서가. 먼저는 지금 이 상황이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들이 지금 2층 방에 두려워서 모여 있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소위 말한 방언 터진 거죠.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옆길로 세면 신령한 언어 해가지고 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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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은 신의 기운이 감든 언어를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말을 얘기해요. 사랑이 가득 담긴 말, 그리고 그건 말뿐이 아니죠. 사람이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이 실천되어야만 하는 말. 그래서 그걸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혀만 쌔바닥만 잘 굴린다고 신령한 언어가 되는 게 아닌데, 흔히 또 그걸 가지고 누구는 이걸 잘하니 못하느니 하면서 허영의 근거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베드로는 주변에 모인 유다인들. 자, 그 유다인들은 뭡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가 다 외쳤잖아요. 그죠? 우리 전리위원장님 훈련 잘 시키가 우리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외쳐봤다 아닙니까? 근데 진짜 마음 선한 신앙인들은요, 그거 외치면서도 마음을 아파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외쳐도 되나? 암만 성경에 적힌 말이라고 한들 정말 이렇게 악을 써가면서 해도 되나? 그렇게 진짜 제대로 한번 외치고 나면 마음이 찌릿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 게 아니래. 내 마음은 이런 게 아닌데 넌 나를 오해하는 거야. 이래 되는 겁니다. 와 외치고 나면 부활초 자리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안 빈다.
요래 봐야 돼, 요래. 자.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 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예 나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질을 내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놈 휘장이 와 찢어졌노? 아이고, 무덤은 와 까뒤집어졌노? 이놈의 이 예수라는 작자 이거를 어떻게 산산조각을 내야지? 아직도 시체가 성하다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이 유다인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때로 사람들이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의 상태가 이 비슷합니다. 평소엔 착해. 평소엔 착한데 어디에 선동당하거나 휘말리거나 하면 막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누구를 막 같이 욕하고 있는 정치 선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이 중에 뭐 전 대통령들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욕은 잘하죠. 그나마 그거 누구 뭐 왼쪽 사람대로 오른쪽 사람대로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갈대갓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저기 바람 부는 대로 햇살 가는 대로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술 먹을 생각 없다가 주변에서 같이 한 잔 먹고 막 함 주고 보자 하면 거기 휙 빠져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복음 선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못된 사람들은 이러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못됨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 못됨 속에서 정당화를 찾으려고 하죠. 지금 여기 모여든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먹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까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다는데 괜히 그 선동당해갖고 같이 못 박아 바라바를 살리고 그 사람 죽이라고 난리. 자, 그래서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할 때는 아무한테나 가서 성당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엉뚱한 경우 보면 이 사람은 성당을 가서 안 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성당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위인들이 있고 아닌 위인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악습이 가득한 사람을 나는 선교한답시고 이제 이런 선교 방식은 거의 대부분 술집에서 일어납니다. 술집에서 술 사목을이라고 하면서 술을 잘 먹는 사람을 자기들도 술을 좋아하니까 그 참에 그 핑계로 나는 선교한다는 핑계로 술집에 가서 술을 자꾸 미기감에 성당을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당을 나오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이 술도간에 빠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선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평균치는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틀이 잡혀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틀을 배우셔야 돼요. 뭡니까? 형제 여러분,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 여정을 거쳐서 신앙에 닿는 겁니까?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서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냔 말이에요. 내 손에 들어있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농갈라 줍니까? 내 손에 참외가 없는데 어째 다른 주변에 지나간 사람한테 참외 이거 한 무바라 할 수 있습니까? 참외를 갖고 있어야죠. 나부터.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과정과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첫째,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건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따져보면 굉장히 빠르고 쉬운 일입니다. 뭔데요? 방향에
전환입니다. 돌아서 있던 사람들이 그쪽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회개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자, 회개는 굉장히 가까이에서도 뒤를 돌아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관심 없고 세속에 더 관심을 쓰고 있다가 뒤늦게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남은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하지만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회개를 하는 위치는 그렇게 예수님께 달리다가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 사실은 드뭅니다. 보통은 다 어디 있느냐? 초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어두움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곳에, 지금 여기 불이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 가까이에 가면 제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겠죠? 초 멀리 떨어질수록 어둠이 나를 가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마스크 쓰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우야든동 안 쓰려고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는 우야든동 쓰려고 난리죠. 이제 다 벗어도 되는데 아직 막 수두룩 빽빽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다 빛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빛 가까이서 살지 않으면 어둠에 더 익숙해지고 어둠을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바퀴벌레들, 이 벌개이들 있잖아요. 벌개이들. 가들 막 이래 큰 돌 하나 쓱 들면 막 하고 막 작은데 막 틈 사이에 막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어둠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서나 회개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어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회개가 급선무가 되는 거죠. 방향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모인 우리들이 가서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어둠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그 방식과 방법은 다채롭겠죠. 갖다 대놓고 막 윽박지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사실은 아늑한 게 아니라 어둠에 스멀스멀 잠겨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제가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회개는 어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지평선이라고 일단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지평선 속에 잠겨들어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이 깊이에 놓여 있는 이들은 통상적으로 이걸 쉽게 금방 땅을 뚫고 올라나오지 못합니다. 상승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작업을 정화라고 합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죄에 빠져 있는, 거기에 스멀스멀 잠겨 들어 있는 어둠에서 이걸 바닥을 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미있는 영상,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우연찮게 어디 걸려 넘어졌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스노보드 타던 사람이 거꾸로 머리부터 푹 빠져갖고 버둥대고 있는 거야. 조금만 그대로 있었으면 질식해 죽었을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참 운이죠, 그죠? 예. 세상은 운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찮게 그 길을 만났겠어요? 조금만 옆으로 지나갔어도 절대 안 봤을 건데 세상에는 우연은 없거든요. 예. 혼자 못 나옵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사람은요, 그 어둠을 스스로 뚫고 혼자 못 나옵니다. 쥐가 있는 게 어둠인 줄도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마약에 중독되거나 뭐 어디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기 혼자 거기를 빠져나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물론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 필요하고 그 은총을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게 바로 세례의 힘인 거죠. 세례는 우리를 어둠에서 확 끌어내 주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모르던 상황에서 하느님이라는 분을 알게 해주고,
또 하느님과 관계된 수많은 좋은 가치들과 덕목들을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쑥 끌어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멈추느냐? 아니에요. 이제 겨우 제로 상태에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은 뭐겠어요? 날아가야죠.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아야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날지 못해요. 인간은 천착한단 말입니다. 죄는 안 짓겠지만 세상이라는 곳에 맞들이고 세상이라는 곳에 들러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껌딱지처럼. 이런 마음들을 떼내주고 위로 올리는 데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활동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품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칼을 써야 그 껌을 땅에서 떼내지. 뭔가 뒤봐야 된다 가르치 사람이 편안하게 살면서 나요 맨날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칼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허영이 숨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 절대 사람을 떠오르게 못 만들어줍니다. 진짜 사람이 상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아서 죄를 뉘우치고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상승 작업으로 나아가십시오. 틀을 배웠죠? 이제 복음 들어갑니다. 이제서야 복음 들어갑니다. 자, 1독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 세대 전체가 잠겨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붙어 있다가는 같이 망하겠죠. 지금 뭐 강릉에 불 나가지고 뭐 펜션하고 집하고 막 다 탔는데 그 아깝다고 그 집에 붙어 있다가는 나오다가 연기 막 지식해 죽을 봅니다. 일찍이 손 털고 나와야지. 자, 그렇게 해서 타락한 세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복음. 부활 8일 축제인게 봐줘서. 네? 부활 8일 축제가 부활하고 동급입니다. 마리아라는 이 인물은 죄녀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저 어둠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상실했다는 그 마음의 절망감이 그녀를 어둠으로 끌어당겨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는 것도 의미가 다채롭게 울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울 수도 있겠지만, 우는 사람 자체가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웃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는 겁니다.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가 그 여인이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너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고 던져주는 말입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대한 그 궁극적인 질문 자체를 받으면 내가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을 막 벌어야 된대. 나 막 돈을 미친 듯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 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세상이 다 돈 번게 나도 버는 거야. 예. 뭔가 뚜렷한 목적이라는 것, 내가 이걸 지님으로 인해서 얻게 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과 이유들에 대한 사고의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남들 나가니까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 왜 우느냐?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 또 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지. 주님을 꺼내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 되살아나서 핑핑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후자죠. 우리는 알지만 마리아에게는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는 주님을 상실했다고 믿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믿음이죠. 엉뚱한 믿음입니다. 그죠? 이런 종류의 믿음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하루를 기뻐해야 마땅할 오늘의 하루를 우리 스스로 어둠으로 잠식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자꾸 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살아가 돌아다니는데 어디 모시겠습니까? 그죠? 좀 이따 만날 낀게. 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당신을 선물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거의 적지 않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죽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요. 뭐 금요일 날 고기를 먹었니 안 먹었니, 뭐 미사를 왔니 안 왔니, 뭐 기도를 했니 안 했니. 성령에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사실 거의 없다 한 겁니다. 성령은 네가 오늘 기도를 덜 하더라도 네가 도와야 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너의 기도는 되는 것이다. 이런 관념으로 변화시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죽은 신앙을 사는 겁니다. 안 하면 불안한 신앙. 불안한 거예요. 항상. 왜? 기도, 아침 기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삼종 기도 바쳐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막 왔다 갔다 해 까먹었어. 막 저녁에 기도 바치고 자야 되는데 15기도 하고 9일 기도 하고 막 묵주 돌리다가 해야 되는데 12시 땡 쳐가지고 막 5단 마지막 2개 남았는 거 바치다가 아이고 오늘 거 못 바쳤다. 마음이 막 불안해 막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신앙. 죽어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을 누가 살아요? 결벽증 환자나 살지. 강론 시간은 15분 넘어가면 대제락 하는데 우리 신부님은 맨날 넘어가 있긴 해. 저 신부 이제 안 되겠다. 뭐.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작정하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나다. 이런 부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테오야, 요하나, 소피아야, 전부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으로 하느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죽은 신앙에 매달리지 말고 묵주기도를 덜 하더라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가오라고. 그때 마리아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라뿌니! 살아계신네. 내 걱정했잖아. 지금부터는 마리아의 마음이 180도 바뀝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죽은 시체 찾아 돌아다니던 마리아가 이제는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천주교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파트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볼 생각은 잘 못합니다. 뭘 충만히 채울 생각은 해도, 기도를 안 한 걸 채울 생각은 해도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열정만큼으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은 덜하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원래는 여자가 제자가 안 돼요. 하지만 이날부터 예수님이 스승님이고 이제 마리아는 첫 여성 제자로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지금 아직 두려워 떨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여자가 가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는 첫 사도가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